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5편 23절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시편 35편 2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널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은혜와 진리를 외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것이 있다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자꾸 완악한 말로, 완악한 행동들로 공동체를 해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와 진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또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성품이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 그것은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헤세드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본성,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무조건적인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구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또한 거짓과 속임이 없는 항상 진실함과 변함이 없는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악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은혜와 진리, 헤세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란 거죠. 악한 자들에게서는 절대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만 살아갑니다. 악인은 그 입에 해치고 죽일 수 있는 독을 머금고 살아갑니다. 악인은 항상 불순하고 왜곡시키고 순리를 거스르는 일들을 합니다. 악인은 타인의 상처와 아픔을 개의치 않습니다. 악인은 거짓된 혀로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악한 말을 쏟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시편 52편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음성입니다. 악인들을 향해 말해요. 속임수의 명수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속임수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무기도 없고 손에 든 검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있어요. 입술의 검입니다. 그 입술의 검으로 죄악을 만들고 불의를 조장하며 상처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를 펼치는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악인들은 자신들이 늘 이겼다고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넘어져 가는 것,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착각하는 거죠.
진리를 가리고 악한 승리를 찬양하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자신들이 늘 진실인 양 거짓들로 진실을 눈멀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에게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들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악함의 불의한 방법들로, 교묘한 거짓들로 위로운 자들이 짓밟는 일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으로 찾아오게 될 거예요. 더구나 악인들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절규 가운데 있는, 억울함 가운데 있는, 불의한 가운데 서 있는 위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늘 재판장으로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악한 의도와 거짓된 혀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그 악을 드러내시고 그의 멸망을 확정하실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오늘 우리는요, 주의 공의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모습을 갖춘 자들에게는 그대로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위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오랫도록 열심히 친하게 같이 농사의 일을 겸하여 세월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 서로에게 그 마음에 이기심이 찾아옵니다. 이기심이 찾아오니까 늘 서로 바라볼 때 적대심, 적대감이 흘러가게 돼요. 결국은 악한 감정이 거세지자 서로 농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로의 상대방의 농사의 현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야. 헤집어 놓는 거야. 농사가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농사가 안 되도록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악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들을 다 망쳐놓습니다. 서로 그렇게 서로에 대한 분노로 흘러가게 해요. 처음은 서로 화합하고 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 날 순간 이기심이 발생하니까, 교만이 발생하고 욕망이 발생하니까 이기심으로 서로의 밭을 완전히 헤집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는 추수를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최근 제 주변에도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상처와 치부를 끄집어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왔는데 한순간 이기심이 발생하니까, 욕망이 발생하니까 상처를 주고요, 결국은 하지 말아야 치부까지 끄집어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상대의 치부를 끄집어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끄집어냈어요. 결국 그 안에서는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농부들의 이야기를 빗대어 본다면 그들도 마지막 결실은 어떻게, 아무것도 맺지 못한 농부의 일상이 된 거예요. 제 주변에 일어난 이 사건도요, 결국 앞으로도 어떠한 결실을 맺지 못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본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과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예수의 성품,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없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배웠을 텐데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달았을 텐데 지금은 그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 근거를 완전히 소멸해 버렸어요. 지금도 한 부분 한 부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요. 어느 순간 냉정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안갚음, 증오와 미움과 갈등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지만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유대인의 삶을 보면 압니다. 유대인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본래 모세를 통해 전해줄 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제하고 처벌하고 아주 악독한 법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독한 법으로 우리를 치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억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서로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라고 주신 말씀이죠. 거기에 뭐가 있죠?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법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오로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철저한 법대로 가자는 거예요. 법대로.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비난의 도구로 변질시켜버린 유대인의 삶을 우리는 또다시 볼 수 있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뭘로 바꿨다? 단죄하는 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해치고 상처 주고 분열을 만드는 법으로 바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법은 심히 약화되었어요. 그리고 정죄와 비난과 파괴를 만드는 단죄의 법이 강성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 위에 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은혜 위에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 관용, 그 위에 법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 위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은혜 위에 법을 만들려고 해요. 교단 위에 법을 만들어서 자꾸 억제고 규율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또한 선대인의 성경에 우리는 모두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은혜보다 법이 위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감리교가 은혜를 따지다가 무너졌다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은혜 하다가 감리교가 이 모양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요,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따졌지만 은혜보다 법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다. 말로는 은혜를 따져요. 사랑을 따지고 용서와 자비 다 따집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끝에 가서는 다 법이라는 거예요. 법. 야, 법대로 하자, 법대로. 법이니까. 제가요, 너무 아픈 거예요. 감리교가 이렇게 됐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질되었나?
교회 안에서 법 따지고 있는 거예요. 법 따지고. 여러분, 법 따지면요, 아무도 온전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돌로 치려고 합니까? 저는 나는 은혜의 법으로 산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법보다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법에는 은혜의 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법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은혜의 법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율법을 도리어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성하려고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말씀하는 거예요. 자격 없고, 때론 폐기 처분되어야 해, 우리가.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담긴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했죠. 그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율법 안에 담겨놨는데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은혜와 진리가 사라져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오로지 법만 남는 거예요. 법만. 아주 악독한 법만 남아요. 무섭지요.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그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뭐가 빠지니까? 사랑과 진리가 빠지니까. 결국은 율법은 단죄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더 온전하게, 더 완성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가 율법을 불완전하게, 완전하지 않게 변질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율법은 단죄의 법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증거로 더 보여주잖아요. 사랑과 진리의 법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요, 용서예요. 한 번 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한 번 더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되라? 은혜가 먼저 우선되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도요, 이 땅의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고지곳대로 법대로 했다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면. 하나님 법대로 했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인류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한 번 더 눈을 감아줬고 한 번 더 기회를 줬고 한 번 더 포용해주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기에 세상과 교단이 정한 법, 그런 잣대로 무자비한 단죄 행위를 펼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법을 기억하면서 우린 이해와 관용과 배려로 사랑과 은혜라는 주의 공의를 우리 삶에서 펼쳐가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주의 공의를 다시 펼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공의가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슨 무자비한 법대로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린
공의의 법과 재판이 이해와 관용과 융통성이 결여되면 은혜의 법은 무너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주의 법이, 재판이 이해와 관용과 융통성이 사라지면 그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은 뭐한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이상적인 논리를 갖고 대해요. 그러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이상과 이성은 달라요. 그냥 그럴 거야 라는 거예요, 이상. 그럴 듯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은요, 분별이 있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의 법 앞에서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거운 법의 형태로 드러난다면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죠. 모든 잣대로, 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절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엄격함에서 벗어나 법조차도 감당 못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법이, 사랑과 은혜의 법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아무리 어떤 것들 갖다 대도요, 사랑과 은혜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참평화와 온전한 구원을 그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 아닌 자가 없고요, 영벌에 처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었고 그의 사랑이 있었고 말미암아 구원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확증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에 달렸다, 나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은혜가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확증됐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살았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부활이. 모두에게 적용된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사랑과 은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5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저자는요, 늘 환경이 어려워요. 고통 중에 있어요. 도망치는 신세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고백해요. 늘 공의를 베푸시는 분. 이 시편은 탄원시입니다. 이 저자는요, 사울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부당한 공격이 뭐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아주 사소한 한마디, 그 한마디로 시작되어 다윗은 도망치는 신사가 돼요. 뭐 큰 사건도 아니에요. 중범죄진 사건도 없었어요. 그냥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래요. 이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또한 친구 아이도벨과 신하들로부터 배신까지 당합니다. 더구나 누구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피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큰 압박과 위기와 고통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탄원 시가 오늘 시편 35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중범죄를 졌나요? 여러분 볼 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 그러니까 도망간 거야. 맞아요? 이거는 그냥 웃고 넘겨도 될 얘기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그냥 쉽게 넘기고 갈 이야기예요. 만만천천은. 근데 그것이 사울 마음에는요, 크게 다가온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23절에 공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판결해 주십시오. 뭐예요? 증거와 증언을 심사하여서 유무죄를 따져 주십시오. 내가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유무죄 따져서 달라는 거, 증거, 증인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나는 약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이 다윗의 약자를 돌보시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25절은 소원을 성취하여 그들을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뭐겠어요? 악인들의 기쁨, 악인들의 조롱을 속히 멈추어 주십시오. 이게 주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호소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할 때, 이 요청을 할 때 악인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한 말이 있습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 한마디 나온 게 없어요. 오로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를 해치면 저 사람 꼭 하나님 누구든 안갚음 해 주십시오.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어떤 관계를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누가 해를 입혔어요. 누가 와서 얘기해요. 친한 친구니까. 그래? 나도 가만 안 있어. 나도 한번 가만 안 두겠어. 해코지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인간이.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누군가 나를 해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도 안갚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사랑과 은혜로 품어야 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원수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도 하라는 거예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 세상의 불의함과 악한 모략과 조롱들 앞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정의의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받는 고통과 억울함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사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한 만큼 그 다윗도 믿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해주실 거야.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을 해주실 거야. 근데 공의로운 재판이 뭐예요? 안갚음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사랑과 은혜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거예요. 원수된 자를 죽일 거야가 아니고요, 주의 공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악인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그래도 저들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는 저들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는 저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 기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누가 비슷해요? 예수님과 비슷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억울합니다. 저들도 죽여주십시오. 저들도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시편을 잘 보십시오. 안갚음하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고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회를 더 달라고
한 번 더 저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공의로운 재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단죄법,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볼 때 단죄의 법은 깨어지는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러기에 그 깨지고 오염된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법, 사랑과 은혜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시편의 저자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 맞이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의의 판단과 변호와 구원을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법을 단죄의 법으로 여기면서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법이 사랑과 은혜의 법이 되지 마십시오. 법이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바꾸어서 이해와 관용과 포용과 융통성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법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지키고 세워주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의 공의는 사랑과 은혜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과 구원의 십자가 사건, 나아가 부활의 영광까지도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끝까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과 은혜, 이해와 관용과 모든 것을 베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융통성이었다. 하나님이 융통성을 보이신 거예요. 죄인이었으면 뭐 해야 돼요? 죄값 치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융통성을 보였어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화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서고 한 번 더 주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십자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융통성이 여기 있었다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의 공의의 법은 상처와 고통과 기회를 매몰차게 꺾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7장 9절의 이야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모습을 닮은 자죠.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예요. 결국 눈 감아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과 포용과 따뜻한 마음들로 은혜의 기회를 줄 아는 사랑과 은혜 법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은혜로 매일 영적 판결을 펼치고 다스리는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평화와 안정과 기쁨들을 경험하며 앞으로도 그 은혜로운 판결 가운데 서로와 세워주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또한 우리 미술교회도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일상과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공의는 사랑과 은혜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는 사랑과 은혜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법이 은혜 위에 있다 없다? 없다. 은혜는 은혜 위에 있어야 돼요. 법이 절대 은혜를
가로막고 짓누르고 할 수 없습니다. 감리교든 우리 교회든 한국 교회든 이 땅의 교회든 사랑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정말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린 은혜의 법으로 삽니다. 사랑의 법으로 삽니다. 세상의 악한 단죄의 법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법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영적인 판결을 매일같이 열며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이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일상이 다시 한번 시작되도록 주여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자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